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계시록 휴거 준비 방법. 네, 휴거 준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19장, 계시록 19장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 오늘은 19장 중심이지만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거를 다 볼 거예요. 오늘 쭉 보시면서 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가장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을 왜 주셨어요? 준비하라고. 그렇죠.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 때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휴거 준비를 잘 하겠죠. 자, 요한계시록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방 교회 시대예요. 이방 교회 시대예요. 4장, 5장은 이제 대관식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이방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관식이 진행되고 대관식에 예수님께서 7인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7인을 띄시기 시작하시죠. 그게 6장부터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의 기간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7년 환란은 다른 말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말 타고 오시죠. 지상 재림 하시는 거예요. 20장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몇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네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네 부분으로. 그래서 오늘 요 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이게 계시록이 심판의 책이면서 구원의 책이죠.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휴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92년도 그 휴거 사건 때문에 휴거라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휴거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구원이고, 휴거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휴거는 당연히 믿는 자들이 사모해야 되고 가장 기다려야 될 날인 거예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식간에 변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휴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휴거 소리만 나오면 어때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 누구의 작전일까요? 당연히 사탄의 작전이죠. 휴거의 때에 휴거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상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죠. 그거 속으면 바보죠. 근데 속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휴거 소리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계시록 자체가 심판의 책이면서 휴거의 책이에요. 오늘 이 구원의 책, 휴거의 책 중심으로 쭉 보시는데, 이제 쭉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계시록을 휴거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1장부터 3장은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달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이게 시대별로 2000년의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 시대 끝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났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래서 7년 한란전 휴거가 있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서 대관식 참여하고 있는 거죠. 명분들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열매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인을 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휴거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12가지의 상급이 있죠. 우리가 이 상들을 받을 거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휴거 준비 그냥 되는 거죠.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을 상들을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요즘은 특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 안 해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하늘나라 시민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에 맞게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늘나라 시민에 맞게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의 생각을 갖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급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바쁘게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휴거 신부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먼저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들, 이게 어마어마한 상급들이에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상상이 안 가는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거기에 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 상급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상급들 확실한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실까요? 설마? 아니요,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걸 묵상하고 살자는 말이에요. 아멘. 생각하는 대로 되는지 아세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되는지 아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믿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될까요? 아멘. 당연히 그대로 됐죠. 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이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바쁘게 만드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론데 예수님의 이 약속의 이 상들, 하늘나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특히 이런 거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아멘. 그냥 웃음이,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지 않아요? 아멘. 그냥 이거 생각만 해도 평강이 넘치잖아요. 그냥 사랑을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없던 사랑도 생기고요. 없던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휴거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상급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잖아요. 아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들이에요. 아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원히 영생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좋은 게 있나요? 그냥 세상 딱 돌아보는 순간 뭐예요? 걱정. 세상만 바라보면 고통이에요. 즐거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기쁨과 소망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참 미련하게 자꾸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멘.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아멘. 세상 바라보는 순간 걱정, 근심, 염려 뭐 이런 거예요. 희한해요, 그렇죠? 예수님 딱 생각하면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네, 아멘.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걱정, 근심이네. 바로 걱정이 시작이네. 세상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련한 일도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과 함께 이게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7교회가 이 4장 5장에 대관식 참석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떼끼야 하가둘라예요. 마지막 나팔소리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팔소리를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나팔소리를 듣고 올라가죠. 네. 순식간에 순식간에 올라가고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모습. 그게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제 2장 3장이 이제 7교회 이야기인데 이방 교회가 끝났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죠. 아멘. 그래서 4장 5장에 대관식 내용과 혼인잔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방 교회가 4장 전에, 대관식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이방 교회는 휴거되는 거죠. 네. 이게 휴거예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게 휴거예요. 부활이 휴거예요. 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는 사건이 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만 올라가나요? 아니요.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12제자분들 포함해서 2000년에 온 이방교회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예수님의 명분과 열매로서 먼저 올라가서 하늘에 있던 악한 이 사탄의 무리들 내쫓아야죠.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게 부활 사건이고 휴거 사건인 거예요. 이 비밀이죠. 이 자기가 부활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한 75억 명이 살아요. 자기가 부활될 거라는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신 분들 있는데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얼마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는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자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요. 왜요? 아까우니까. 나만 부활되려고. 그렇죠.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못 알려주는 이유는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을 거예요. 자기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데 뭘 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 이 휴거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어때요?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다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게 정해져 있나요? 네. 죄의 싹은 사망.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어. 지금 죽었어요. 네. 근데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 날아갔어. 이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영이죠, 영. 영이죠. 영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은 이 영이 빠져서 바로 하늘 날아가거나 지옥 간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잠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죽으면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는 거예요.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천국하고 지옥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없이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가요? 그 사람이 어떤 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판정이 안 돼 있잖아. 판결물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가냔 말이에요. 이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시고 막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 다 잠자는 분들이 언제 부활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 떼끼야 하가둘라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변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아멘. 그 우리가 지금 죽어갖고 하늘을 가면 벌써 부활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이 필요가 없지. 뭐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계속 살아있는데.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확실히 뒷받침해주고 있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부활하는 거잖아. 이때 부활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네. 부활하는 때는 이 나팔 소리.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때 다시 사는 거예요. 네.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부활에 대한 그런 기쁨과 소망이 더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적은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강림하시죠.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 타고 하늘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잖아 이 말씀에. 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게 휴거고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뭐 죽은 게 있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은 상황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나는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그 순간인 거예요. 이 죄의 몸을 벗어나는 날이거든.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이 12장 5절에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는 사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공중에 강림하셔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이게 공중 재림 사건이에요. 지상 재림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지상 재림은 그냥 흰말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거죠. 뒤에 이 주님의 신부들하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상 재림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말씀들은 공중 재림이잖아요. 구름 속에서 강림하셔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이 부활 사건, 첫 번째 부활 사건. 이방교회의 휴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7년 환란 전에 있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그녀의 아이는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여자를 갖다가 마리아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리아 아니에요. 12장에 나오는 이 12장 6절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죠. 그래서 1260일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면은 마리아가 이런 적도 없고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마지막 이 전 3년 반의 양육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말이 안 되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방 교회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먼저 올라가고 이 이스라엘은 남죠. 이 야곱의 한란을 겪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 휴거는 7년 한란 전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7년이 시작되는 그 동시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 휴거가 첫 번째 휴거가 있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이 말씀은 7년 환란 전 휴거죠. 네. 이방 교회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보는 거예요. 다 이게 비밀 휴거가 아니에요. 왜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잖아. 휴거돼서 네. 갑자기 뿅 하고 순식간에 변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를 눈 뜨고 보잖아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잖아요. 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그 휴거의 사건을 보고 결정적으로 회개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서 회개하고 14만 4천 명으로 인침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 전 휴거, 이방교회 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휴거된 이 이방교회 때문에 사탄이 내쫓기는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네. 내쫓기는 결정적인 역할이 이 이방교회 휴거란 말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게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옆에 두 명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믿었어. 근데 한 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 사건인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면 큰일 나요. 데려감을 당하는 이 휴거당하는 부활하는 그 사건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말씀들이 다 휴거에 대한 휴거에 관련된 말씀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요.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게 다 휴거에 관련된 말씀들이죠.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휴거시키려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이야기가 성경 얘기고 지구 역사란 말이에요. 휴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부활이에요, 부활. 네. 휴거랑 부활은 같은 단어라고 봐도 뭐 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말씀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 보는 말씀들도 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19장에 지상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교회의 공중재림. 공중재림이고 이 7년이 다 끝나고 나서 19장의 재림은 지상재림인 거예요. 네. 여기는 이 공중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저 지상재림 때는 뭐 타고 와요? 백만. 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네. 그래서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지상재림 하실 때는 예수님의 신부들과 같이 오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올라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렇죠?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분별을 잘 하셔서 이방교회는 공중재림 때 이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 19장 중심으로 이제 지상재림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하늘에 다 올라가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 그 무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19장 11절에 또 열린 문이 나오죠. 네. 그 열린 열린 곳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뭐 타고 나오세요? 백마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상재림인 거예요. 19장에. 맨 끝부분에 19장에 지상재림 나오죠. 그리고 나서 뒤따르는 무리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누가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 근데 그 하늘의 군대가 뭐 입고 있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들? 우리요. 예,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들 그대로잖아요. 말씀이 어렵나요? 말씀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지상재림하고 있는 거고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백마 타고 하늘의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가 뭘 입고 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군대가 왜 예수님의 신분이냐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누가 입어요? 이 세마포 옷을? 저요. 신부. 예.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입는 거예요. 하늘에 휴거된 부활을 해서 올라간 신부들이 입는 옷이 이 세마포 옷인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들을 하늘의 군대. 왜요? 예수님이 지금 지상 재림할 때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시는 거죠? 전쟁하러 가신 거예요. 이 악한 이 죄의 흑암의 세력들과 싸우러 가시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신부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같이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이에요. 휴거를 준비하는 방법.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 세마포 옷이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주느냐?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나의 의로 많이 하면은 이 옷 입을 수 있을까요? 나의 의로는 이 세마포 옷을 절대 입을 수가 없다. 예.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올까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죄예요. 의인에게서 나오는 건 의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냥 저절로 의의 옳은 행실이 나오겠네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왜요? 예수님을 나의 뭘로다가 영접했기 때문에?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된 거 가르치죠? 아니요. 그러면요, 의로운 일 가르치겠죠.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그 사람한테는 무슨 행실이 나올까요? 나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이 옳은 행실의 열매가 그냥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맺히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혀 있다. 누가 왕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부터 바꾸셔야 돼요? 주인부터 바꾸셔야 돼요. 주인부터.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이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나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누더기죠. 걸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더기 걸레한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들어오셔서 그렇게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인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이 또 따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걸 웨딩 드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입어야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19장에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웨딩 드레스인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이제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된 거죠. 이 세마포 옷으로 준비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읽을게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청함을 받은 자,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우리가 휴거 준비 방법 오늘 제목인데 뭐예요? 주인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왕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왕처럼 생각하시고 모시고 사시면 휴거 준비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마포 웨딩 드레스인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축복된 복된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는 거,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 여러분의 왕을 바꾸라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의 옷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깜깜하게 살 건지 빛으로 살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신부가 지금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에서 지금 세마포 옷 입고 준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하늘에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3단계 휴거를 거쳐서 이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진려 환란을 통해서 세 그룹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이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올라간 이 휴거 신부들이 찬양하고 있으니까 큰 음성으로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다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칠려 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여기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다 세마포 옷 입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지상 재림 때 같이 온 게 예수님의 계획이지 다 통과시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그 신부들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일을, 그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예수님의 신부들과 같이. 예수님의 신부와 함께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너무 좋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곧 있을 바로 일어날 일들이잖아. 이 일들이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이것만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 비밀들을 우리한테 왜 알려주시게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상상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9장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휴거 세 그룹, 이방교회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남은 씨들,
이 세 그룹이 다 올라오는 거죠. 이 6장부터 7인이 띄어지게 되고 19장의 지상재림까지 이제 요 칠려한란 이야기인데, 자, 6장에 7인 이야기가 나와요. 6장에서 7인이 띄어지죠. 그 다음에 8장 9장이 7 나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6장이 7 대접 얘기인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 심판 줄거리 위에 뭐가 있어요? 휴거 이야기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면서 휴거의 책인 거예요. 구원의 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심판보다는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무섭죠. 두렵죠. 근데 그거는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그렇고, 우리는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휴거에 참여할,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놀라운 책이죠. 기쁨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 자체가. 그러면 이 6장, 8장, 9장, 16장이 7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라면 7장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7장은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그 장이 기록된 장인데, 인침받고 나서 동시에 이후에예요. 그러니까 인침받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하고 흰 예복, 그 웨딩드레스예요. 그 생화포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지금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7장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이 휴거돼서 하늘나라 올라가 있는 거네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그때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환난 끝나기 전에 다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되는데 환난을 통과해서 이 큰 무리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환난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간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방 교회들은 환난 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7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이야기가 두 증인의 이야기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일하죠. 1260일 끝나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나팔 소리, 떼끼하가 돌라 그 소리 듣고 휴거돼서 올라가죠. 그 얘기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아멘. 이거 휴거 사건인가요? 아멘. 휴거 사건이에요. 언제 휴거가 돼요? 3년 반. 1260일 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무리가 두 증인의 무리죠. 두 증인과 두 증인은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을 다 끝마치고 휴거돼서 올라가는 내용이 11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도 또 휴거 이야기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이거 말씀 그냥 이제는 쉽죠. 이 말씀이 휴거 말씀인지. 그녀의 아이, 이 그녀는 이스라엘이에요. 아이는 이방교회고 이 이방교회가 채에 올라가는 거죠. 언제? 1260일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양육받죠. 그럼 이 아이가 휴거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1260일이 시작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칠려 환란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교회가 환란 전, 칠려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휴거돼서 어디가 있죠? 하나님의 왕자 앞에 가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7장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7장의 이 각 나라, 각 족속 셀 수 없는 무리가 올라간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4장에 14만 4천 명이 휴거돼서 하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을게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죠. 이 14만 4천 명 두 증인하고 같은 무리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휴거예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3년 반 후에
휴거되는 거죠. 이방 교회는 7년 시작하기 그 전에 1260일 시작하기 전에 휴거되는 거고 이 14만 4천 명은 이 두 중인은 1260일 후에 휴거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휴거인 거예요. 이걸 다 계시록 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휴거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세 번째 그룹 올라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가 세 번째 그룹이죠. 네. 어떤 그룹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올라간 자들. 이게 여자의 남은 씨들이에요. 세 번째 그룹인 거예요. 이들이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룹이죠. 그래서 15장이 일곱 대접 쏟아지기 바로 전에 일곱 대접 준비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쏟아지기 바로 전에 올라간 무리가 세 번째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올라오면 추수 다 끝난 거죠. 알곡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해요? 모아서 곳간에 저장하죠. 거기가 하늘이에요. 쭉저기는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땅에 남아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하늘에 올라간 알곡들이 같이 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무리들을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딱딱 맞나요? 알곡은 모아서 저장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알곡들을 지금 다 모으셨네요. 다 데려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신보로 꽃단장 다 시켜주셨네요.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가라지들, 쭉정이들을 태우는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죠, 계시록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 밑에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 심판 밑에 쭉 깔린 상태에서 위에 이 세 가지 휴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이 구원, 휴거에 이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7장, 18장이 이제 두 짐승, 음녀의 정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온 이야기들이죠. 이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 했죠.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과 그 후에 탄 음녀, 그러니까 첫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죠. 그리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해요? 666 짐승의 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17장, 18장에 그 음녀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게 17장, 18장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제 알았니? 저들의 정체를 알았니? 이제 아셨죠? 이 정도만 아셔야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계시록이 이 짐승과 음녀의 정체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심판과 휴거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좀 아셨나요? 확실하게 아셨나요? 그러면 나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휴거 준비 방법. 이 시스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음녀의 시스템, 배교의 시스템, WCC의 시스템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 신부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죠. 믿음이 없죠. 롯의 처처럼 아직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셔야 돼요. 이게 휴거 신부로 휴거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에 던지고. 거기 계속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WCC 교환권이 음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간음하는 여자죠. 간음하는 거, 음맹을 가르쳐주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 나오고 계속 거기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신대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큰 한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휴거가 없는 거죠.
환란과 휴가가 없는 거라는 얘기잖아, 이 말씀 자체가. 아멘. 그 난날 그 7년 환란 가운데 던진다고 하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사망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다음 말씀이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이 사망 가운데 던져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CC에 가입된 교단 거기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WCC에 가입된 교회 그곳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 신부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멘.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요? 나오시는 거에 순종한 거잖아요. 이 말씀에.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다음 말씀도 해주시겠죠? 네.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다음 말씀, 순종할 말씀들을 주시겠죠? 아멘. 먼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교환권도 다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해요. WCC 가입한 모든 목사들 다 예수님 주여라고 해요. 거기 성도들 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해요. 능력도 행사해요. 은사도 나타나요.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갈 수 있대요? 아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휴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멘. 교환권, WCC에 가입한 교회들 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능력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왜 소경을 따라가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맹인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체가 벌써 이제 맹인인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맹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상 참작이 돼요? 아니요. 이 말씀 보면 안 되네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는 그 맹인, 그 사람 붙잡고 가고 있어. 둘 다 빠지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맹인은 누가 맹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맹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보여. 하나님 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는데 이상하게 해석해.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닫혀있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주인이 바뀌면 돼요. 네, 주인이 바뀌면 돼요. 그래야 이제 기도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겠죠.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우리 생각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 읽잖아요. 백날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내 생각이 잘났죠. 내 생각이 최고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바뀌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생각의 이 패턴이 아직까지 옛사람의 패턴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그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이라면 100%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낭떠러지로 안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료 환란이 끝나고 19장에서 아까 지상재림하는 내용까지 다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세 그룹이 다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같이 흰말 타고 백마 타고 지상재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서 또 휴거되고 이런 물이 없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신무들은 다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세마포, 그러니까 웨딩도 할 수 있고 이제 같이 이제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이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탄 이 루시퍼를 잡죠. 잡아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 이때 이제 심판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야. 이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믿지 않고 부활한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백보자 심판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유황볼못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20장에 있는 거고 21장, 22장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21장, 22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이방교회 시대, 4장, 5장 이방교회가 이제 대관식에 참석해서 올라간 거죠. 이게 공중 재림 하실 때 이방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6장부터 19장까지가 진료 환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중간에 3년 반에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이 휴거되는 거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전에 세 번째 그룹이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피 환란을 이기고 올라간 자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방교회, 두 번째 14만 4천 명, 세 번째 이 짐승의 피 환란을 겪고 올라온 이 세 그룹이 세 번에 걸쳐서 다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다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들, 예수님의 신부들과 예수님이 함께 백마 타고 19장에 지상재림하는 거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구 역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잡히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1000년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 부활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받고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인 거예요. 같이 읽을게.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죠. 휴거 준비 방법 중에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간 거예요. 그게 휴거 준비 방법이에요. 노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묵묵하게 노아의 방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올지라도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롯이 나가는 날에 멸망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교회가 올라가면 진료환란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환란 전 휴거를 갖다가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은 저기 뒤에 하얀 거 있죠. 뒤돌아보는 여인. 롯의 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거 준비하는데 휴거 신부로 준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뒤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도 이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기까지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소등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진리를 알아요. 휴거 신부가 되기 또 사모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런 미혹과 미련과 이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의가 없죠. 누구에게나 이 유혹은 다 있어요. 이거를 칼같이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아멘. 인내의 말을 지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휴거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 인내의 말씀.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 입장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저 사람이 이상해요. 손가락질 받나요? 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인내하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아멘.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죠?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죠. 이 말씀 자체로 네. 능히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잖아요. 아멘.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살죠. 아멘. 그래야 살죠. 어떻게 사세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그 상태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죠. 아멘.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거가 무엇인지 그분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올바로 살 거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 그런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겠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죠. 시대를 분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이제 곧 오세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서 예수님이 왕 대신 그 삶을 살아내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많은 상들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